오늘은 그 유다를 통해 본,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을 다 7년 다시 시작이다. 이제 이 말씀을 좀 이제 같이 좀 연결해서 나누려고 해요. 두 가지를 좀 다시 말씀을 좀 잡았어요. 왜냐면 오늘 본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모르면 창세기를 모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 어떤 사건 중심으로, 인물 중심으로만 성경을 봤기 때문에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모르는 분은 잘 추적해서 이 말씀을 붙잡아야지만이 구속사적으로 왜 이 말씀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무너진 이 야곱의 넷째 아들 이 유다를 통해서 다시금 일으키시는,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은혜의 말씀인지를 오늘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유다를 통해 본 7년 다시 시작이다. 이 7년이라는 시간은 요셉에게 주어진 이 풍년과 흉년의 시간이 이 7년이기도 했죠. 또 야곱에게도 7년이라는 시간은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간이었고, 희년으로 가는 안식년의 반복도 7년이죠. 그래서 보통 성경은 7년을 한 인생의 시즌으로 삼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7년이라는 숫자가 딱 7일이 아닐지라도 내 인생에서 너무도 중요한 7년, 이 7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이정표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정말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새로운 시즌으로, 새롭게 여러분이 결단으로 일어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유다를 통해 본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자, 이 오늘 본문을 통해 이 7년의 새로운 시작과 유다가 어떤 연결이 있는지를 좀 묵상해 볼게요.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38장인데 사실 38장은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될 장이에요. 왜냐하면 어제부터 시작했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37장에서 50장으로 다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또 이제 요셉을 보게 될 거예요. 어제 요셉이 이미 오늘 이제 금요일 날 말씀이죠. 이 세겜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 아버지 야곱이 가봐라, 이제 어떻게 지내냐, 이제 그렇게 갔다가 이제 구덩이에 빠져서 죽는, 이제 죽음을 당하는 이제 이런 사건이 이제 오늘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이 연결된다면 유다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의도적으로 유다를 얘기했냐면은 오늘 이 말씀에 왜 유다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까? 뜬금없이 유다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게 결론적으로 뭐냐? 요셉은 그 자체로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요셉은 세겜 땅은 머무르지 말아야 될 세상이거든요. 거기 가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가 가라고 하죠. 그래서 요셉은 순종해서 아버지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향해서 내려오시는 사건하고 너무도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렇게 가서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경험하죠. 구덩이에 내던졌다는 것은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내던져졌다는 건 스올로 내려갔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노예로 팔았다는 것도 이미 죽음을 예정된 거예요. 노예로 판다는 건 그 당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노예로 간다는 건 내 손에 피만 붙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앞서서 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그 유다, 그 예수님의 그림자가 바로 채색 옷을 입었던,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왔지만 채색 옷이 벗겨지고, 그러나 거기에 순염소피가 발라짐으로 죽음을 면하게 되는 이런 모든 사건들은 구원의 그림자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에피소드 중심으로 성경을 봤기 때문에 요셉 하면은 국무총리 된 사람, 아들처럼 우리 아들도 요셉처럼 키워야 되겠다, 요 정도 묵상이라면 우리 교회는 수준은 아닐 거예요. 이 묵상은 굉장히, 창세기에 있는 모든 말씀은 원형이에요. 오리지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원형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씀에는 야곱이 그의 그 팔 위에 염소에 죽었던 털로 그 아버지를 속이면서 장자권을 얻었던 것은 우리 모두도 야곱 같은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으로 인하여, 피로 인하여 우리가 장자권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예표들을 계속 보여줘요. 이거를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요셉은 그 자체로 예수님의 모형인데, 놀랍게도 구원의 계보는 요셉이 아닌 유다를 통해 이어져요. 여러분에게 자식이 있다면 누구를 자랑할까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내 아들이에요, 요셉을 데려올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유다는 누구죠? 오늘 읽었지만 자기 며느리하고 관계에서 자식을 낳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성경에도 정약을 떨어뜨리고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그만큼 안 봤던 분들이에요. 오늘 놀라신 분은 회개하시면 돼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구나. 이 말은 뭐냐 하면 성경을 안 본 거예요. 성경을 안 보면 몰라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오늘 내일 말씀인데, 바로 유다가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은 종이었지만 어머니였어요. 그 빌하, 레아의 종이었던 빌하, 그도 어머니예요.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랑 성관계래요.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의 자리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어저께도 오늘 말씀에도 그 요셉이 구덩이에 빠뜨렸을 때 르우벤이 와서 죽이지 말자 했는데 형의 얘기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이미 영적 권위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맏아들에서부터 제외되는 거예요. 그 둘째가 누구죠? 시므온. 셋째가 레위. 이 사람들은 세겜 땅에 들어가서 한 민족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장본인이 돼요.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에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여러분 그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그때 뭐라 그러죠? 잔해하는 기계다. 너무 많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장자권을 잊지를 못해요. 그 마지막 네 번째가 유다예요. 이 유다에 대한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부터 이어지고 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봐도 유다는 물론 최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유다의 마음을 사용해서 요셉을 죽이지 않는 그런 일로까지 가게 하셨지만, 유다는 굉장히 파렴치한 사람이에요. 그는 무너진 사람, 그는 사실은 굉장히 약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손에다 피를 묻히지 말자, 그렇게 해서 그 요셉의 죽음을 가지고 돈의 유익까지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유다까지도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로 유다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돼요. 그 예수님이 다윗이 유다 지파를 통해 오는 거예요. 그게 유다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하고는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이것은 초창기 12명의 지파 중에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유다가 바로 여러분이 아는 다말, 며느리하고 관계해가지고 아기를 낳은,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사라져요. 그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야지 어떻게 유다가 올라가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성경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의도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일 여러분들이 묵상할 38장에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구속사의 핵심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곱이 바로 엘레로이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내 편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나 고쳐주세요. 물론 소중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눈물 뿌리고, 주님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자식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 나가는 기회가 되지만, 믿음을 많이 가졌는데도,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주님을 내 편으로만 만든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모른 채 살게 돼요. 그래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선교라고 하는 이유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나의 좁은 웅덩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분열과 갈등이 있죠? 다 내 하나님만 찾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래 다른 사람을 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봐야지만이 넓고 깊게 믿음 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유다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게요. 자, 오늘은 유다와 그 구속사, 그래서 7년의 다시라고 하는 의미가 무너진 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유다를 정의한다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무너진 사람 유다, 소망이 없어요. 사실 오늘 38장은 굉장히 어두운 장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 장은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먼저 그는 요셉을 파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었는데 30장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문맥적으로는 굉장히 유다가 관용스럽고 마치 동생을 아끼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유다의 어떤 일반적인 이 맥락을 본다면, 유다가 변화되기 전까지의 모습을 본다면 그는 요셉을 파는데 앞장서요. 형 르벤이 권위를 잃어버려요. 시몬과 레위도 권위가 없어요. 그는 네 번째 마지막인 거예요. 근데 유다는 이 사람을, 그 요셉을 그냥 손에 피 묻히지 말자, 팔자고 하는 건 죽이자는 거예요. 이미 구덩이에 내려갔다는 건, 이 던졌다 이 말은요, 수월에 던졌다, 그 시체로 던졌다, 똑같은 어원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미 구덩이에 던진 거는 형들이 다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동생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거기서 밥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한 민족을 다 죽였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의의가 얼마나 제로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한 르우벤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했지만은 이미 그는 그 어머니하고 관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에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너덜너덜하다는 것, 우리가 가진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유다가 선해서가 아니에요. 이 만약에 유다를 통해서도 요셉이 다행히 웅덩이에서 생명이 부지되었다 해도 여러분 그 당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시대인데요. 그래서 마침 지나가는 사람에게 팔았다는 건 뭐냐 하면 영원히 시신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옷을 찢어서 염소피를 발라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손에만 피를 묻히지 않았을 뿐이죠. 자, 두 번째,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놓은 장본인이 돼요. 그 다음에는 모든 형제들이 했던 것을 유다가 다 대신하는 걸 보게 되죠. 자, 그때 아버지가 야곱이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이 아버지 야곱의 인생은 정말 너무도 힘들어요. 자, 이 말씀이 34절 35절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를 위로받기 마다하면서 탄식하였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수월로 내려가겠다. 아버지는 잃은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죽겠다는 말이에요. 수월로 내려가겠다. 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버지 야곱의 모습인데, 이 유다가 아마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도 찢어진 옷을 누군가 갖다 줬겠죠. 그 염소 피를 흘려서 얘가 물려서, 짐승에게 물려서 다 죽었습니다. 이걸 본 거예요. 근데 여기도 구속사의 그림자가 우리는 여기저기서 보여요. 30장 31절, 그들은 순염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피를 묻혔다. 피를 묻혔어요. 요셉이 죽을 줄 알았는데 요셉은 죽지 않았죠. 왜냐하면 요셉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그 인물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키우겠다,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요셉은 그냥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이에요. 아멘. 우리는 요셉이 국무총리 됐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키우고 그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자기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애굽으로 자기의 그 형제들 70명 조카들까지를 옮겨 넣는 것까지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고 그 역할을 한 것뿐이죠. 자, 그렇게 요셉을 팔아버린 후 유다는 어떻게 됐냐? 유다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아마 이렇게 했는데도 어떤 자기에게 어떤 여러 가지 마음에 어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형 루벤은 저렇게 어머니하고 관계하고 떨어져 나가고, 바로 위에 있는 형 시므이 레위는 잔해하는 살인자가 되고, 형제들 가운데 동생을 죽이게 되고, 자기는 그걸 앞장서 가지고 노예로 파는 장본인이 되고, 그런 모습 때문에 유다는 아버지에게도 실망했는지 가족을 떠나게 돼요. 자, 그 말씀이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오늘 38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자, 이 말씀이에요. 그 무렵이에요.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유다에게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유다는 형제들을 떠났어요. 이 떨어져 나가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건 똑같은 단어예요. 그는 형제들로부터 이 죽음에 영적으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유다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다는 영적으로 떨어져 나가요.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유다의 행보는 만남의 축복이 없어요. 이런 유다가 만남의 축복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 1절 중반부터 2절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다 같이 시작.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자, 먼저 동그라미 히라. 히라라는 단어가 묵상하지 않으면 잘 발견되지 않아요. 히라가 몇 번 등장해요. 이 히라는 유다에게 유일한 친구였어요. 근데 히라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잖아요, 유다를. 이게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에게서는 친구인데 히라는 아둘람 그 이방 땅에 사는 곳에서 그와 함께 살았어요.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유다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 그 히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만났는지, 거기서 살면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나안 사람 수아예요. 이 사람이 아내입니다. 이방 여자예요. 이게 또 아픔이 됩니다. 이방 여자를 만나서 그 사람의 딸을 만나 결혼하고 아내와 동침합니다. 히라와 수아의 만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을 짜집기 이렇게 날실과 홀실로 연결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소중해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생명을 얻기도 하지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있는 생명을 빼앗기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유다의 아픔이 뭐냐면 옆에서 제대로 된 만남이 없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가정의 붕괴가 일어나요. 두 아들이 죽어요.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랬어요. 아들 셋이 나오는데 두 아들이 주님 보시기에 악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으면 주님 보시기에 악해서 두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셋째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들을 주장해요. 결국 관계의 수치가 일어나게 되고 숨기고 싶은 죄가 이어집니다. 이게 이제 유다의 이야기가 돼요. 유다가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새 이름이 누구냐? 첫 번째가 누구죠? 엘이라고 돼요. 옛날 성에 에르. 두 번째 누구죠? 오난. 세 번째가 누구죠? 셀라. 이 장남인 에르가 아내가 바로 다말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아요. 쌍둥이에요. 근데 사실은 셀라가 먼저예요. 셀라가 첫 번째 나온 게 쌍둥이가 첫 번째인데 베레스가 뒤를려요. 이것도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게 장남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거를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계획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주님, 내 계획이 이래요. 주님 통과시켜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에 얼마나 순종할 수 있냐가 사실 믿음의 정도예요. 이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내 계획하고 다르면은 뒤틀리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네 계획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아니라니까 유다라니까.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 눈에 맞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다말이라는 이름의 뜻이 누구냐? 이게 놀라워요. 종려나무예요. 예수님이 들어올 때 나뭇가지를, 종려나뭇가지를 흔들었는데 그 이름이 다말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놀랍게도 이 다말을 통해서 구원의 계보가 흘러가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사람은 이방 여자예요. 다말이라는 뜻 자체가 가나안에서 구했을 거예요. 이 며느리를. 자, 그러니까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 1장에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첫 번째가 누구예요? 다말, 그리고 라합, 그리고 룻, 그리고 마리아잖아요. 이 세 명 다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다윗의 징조부 되시는 할머니도 룻인데 모함 여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보아스의 누구예요? 어머니도 바로 두 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숨겨줬던 라합이에요. 창기예요. 그리고 다말이에요. 여러분이 안 놀라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몰라서 안 놀라는 건가요? 아는데 지금 안 놀라는 건가요? 모르시는 분은 빨리 캐첩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빨리 따라잡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모르는구나. 아버지 죄송해요. 이제 성경을 읽을게요. 그리고 아는 분은 좀 감동받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충격인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제일 자랑하는 족보에, 메시아가 나오는 족보에 이방인이 3명이 나오고 한 명은 뭐예요?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게 마리아예요.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완전히 초장부터 뒤집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 무릎을 꿇느냐 안 꿇느냐가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물론 처음에는 저도 여러분도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말씀에 가는 거예요. 주의 여정연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게 마리아였던 거예요. 이거를 계속 훈련하는 게 기도요,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났죠? 7절 시작.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도대체 어떻게 길렀길래? 유다의 첫 번째 아들을 주님이 보시기에 악했어요. 주님이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악했으면은. 이게 유다의 아픔이에요. 유다는 자기 자식이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런 게 그 차원이 아니에요. 아예 뭐라고 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님이 그를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너무 상처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이 계대 결혼, 대를 이어서 결혼하고, 혹은 형수 수치법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은요, 맏아들에게서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랑 결혼해서 그 맏아들의 이름으로 대를 잇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도 여러분 조선시대 때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치? 장남을 통해서 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수 수치법 혹은 계대 결혼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요 이렇게 말해요. 시작. 너는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너는 내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 그렇죠. 내 형의 이름으로, 에르의 이름으로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난이 아주 약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낳아봤자 자기 몫이 아니라 형의 몫으로 재산이 가는 거예요. 그러게 에르가 어떻게 하죠? 이 오난이 어떻게 하죠? 형수하고 들어가서 동침할 때마다 정약을 땅에 쏟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오나니즘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 단어가 여기서부터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오난 동침할 때마다 그는 잉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그가 이렇게 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는 자기의 몫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악하게 보셨어요. 그 오난도 죽게 하셨어요. 이런 장면들이 성경은 지금 유다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는 누구밖에 안 남은 거죠? 셀라, 3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아마 유다 생각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말 때문에 우리 가문이 이렇게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다말 때문에 우리 가문이 다 죽는구나. 다말 하나 없애면. 그래서 자기 두 아들이 죽지만 다말은 뭐예요? 지금 과부가 좀 2번째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근심도 염려도 없어요. 다말에 대한 걱정은 오직 않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오직
자그람밖에 없어요. 자식 생각밖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유다에게는 하나님이란 단어도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궁율도 없어요. 그래서 11절 보니까요,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자기 제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아내가 죽은 거예요. 고글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 이제 유다는 친구 아둘라는 사람 또 등장해. 누구죠? 히라와 함께 자기 양들의 털 깎는 딥나로 올라가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다말이 자기 어머니가 죽고 시아버지가 혼자 있게 된 것을 알게 되고, 자기는 더 이상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대를 이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좀 윤리적인 차원으로, 도덕적 차원으로 보는 것보다도 다말에 대한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대를 이어야 된다고 하는, 구원의 계보를 이어야 한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다말이 과감하게 행동을 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을 써서 얼굴을 가리고 딥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 어귀에 앉았다. 길을 가던 유다가 그를 보았지만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므로 유다는 그가 창녀인 줄 알았다. 자, 여기 보니까 제가 여기 가로 열고 조나, 이 말이 뭐냐 하면 이거는 몸을 파는 창녀예요. 이건 직업 창녀예요. 몸을 파는. 이걸 히브리 말로 조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는 저 사람이 그냥 자기 몸을 파는 창녀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와 관계를 맺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어떤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은 거, 돈을 가져온 화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유다는 그녀가 요구하는 대로 세 가지를 주게 되죠. 뭐죠?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입니다. 이 세 개를 줍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이 유다는 자기 친구 히라에게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면서 이것으로 화대를 주고 내가 담보물로 준 중요한 세 가지를 돌려받아 오게끔 부탁을 해요. 자, 그 장면이 20절 21절이에요 보세요. 한편 유다는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이게 누구냐면 히라예요. 그 편에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서 담보물,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세 가지를 찾아오게 하였으나 그 친구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에나임으로 가는 길에, 가는 길가에 서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자기 친구인 유다가 얘기하는 대로 했는데, 여기 창녀란 단어는, 히나는 여기 창녀란 단어를, 조나란 단어를 안 쓰고 뭐라 하냐면 게데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뭐냐면 히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 창녀가 직업적인 창녀가 아니라 신전 창녀예요. 이 케데스라는 말은 거룩한 여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신전에서 당시 이방신들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 집단 광기가 나면은 거기 있는 신전 창기들이랑 관계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꼼짝을 못 하겠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거기서부터 계속 연결돼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신전 창기, 거기는 여인들을 조심하라, 이 말은 신전 창기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바알, 아세라 신들은 뭐냐면 성적인 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적인 결합을 함으로 인하여서 비가 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풍요로움이 온다고 생각해요.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거를 상징하는 신전 창기들이 남자들을 미혹해서 관계를 갖고 거기서 아기를 낳아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신전 창기를 전문적으로 길렀는데 이 히나가 알고 있던 창기는 누구냐면 바로 케데샤예요. 여기에 신전 창기가 없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없다, 그들의 말에 거기는 신전 창기가 없다고 하였던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다말은, 즉 유다는, 다말은, 이 며느리는 유다가 평소에도 신전 창기에게 갔다는 것을 이 말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다의 영적 모습인 거예요. 평상시에도 유다가 신전 창기에 가서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그 길목에 서서 시아버지를 기다렸던 거예요. 유다가 이 정도까지 내려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석 달의 시간이 지났어요.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이 유다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24절, 자 시작.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유다가 명하였다. 그를 끌어내서 화형에 처하였다. 이 화형이란 단어예요.
이게 과연 옳은 단어냐? 물론 이 시기는 율법 전의 시대이지만 성사학자들은 유다가 이미 가나안 문화에 깊이 들어간 부분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임신을 해도 유다의 어떤 율법에도 화형시키는 장면은 없어요. 돌로 쳐 죽여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미 유다가 이미 가나안 문화에 깊이 들어갔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수치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말을 빨리 없애는 것이 자기 아들도 살고, 다말이 문제다, 자기가 문제가 아니라 다말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서 빨리 죽여버리는. 유다는 요셉을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애굽 땅으로 상인들에게 팔므로 시신도 찾지 못하게 했던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제는 뭐죠? 다말까지도 그렇게 없애려고 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자, 드디어 다말이 어떻게 하죠? 징표를 내놓아요. 이 징표의 이 주인이 이 씨의 아버지다 라고 합니다. 뭐였죠? 세 가지가요? 도장, 허리끈, 지팡이. 그래서 여기 나온 게 함부로 도장 찍지 마라, 이런 말 아닐까? 예. 뼈도박도 할 수 없는 증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다 의미가 있어요. 도장, 이 도장은 소유권, 신분을 의미해요. 그 자체로 정체성이에요.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죠. 그는 화두로 줄 정도로. 근데 하나님은 다말을 통해 회복해요. 끈은 그 자체로 연결과 매임이에요. 이건 이어진 언약을 상징하기도 해요. 유다는 언약을 잊어버리죠. 끊긴 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말을 통해 그 언약을 이어가세요. 지팡이는 권위와 통치권의 상징이에요. 유다는 영적 장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내려놓으려고, 잊어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말을 통해 그 잃어버린 지팡이를 회복해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니까요, 규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혹은 지팡이, 홀, 이런 단어도 있어요. 홀이, 규가,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합니다. 그는 지팡이를 화대로 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다말을 통해 지팡이를 회복하세요. 하나님이 이 다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요. 그때 유다가 이것을 보고 역사적이고도 구속사적인 고백이 나와요. 그가 바로 개혁성경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그는 나보다 옳도다예요. 이 고백이에요. 이 단어가 사실은 모든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는 그보다 옳다거든요. 우리의 모든 교만은 나는 그보다 옳다예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냐 하면 내가 옳거든요. 내가 틀린 게 없어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내가 옳아요. 영적 교만이 그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이게 깨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이 필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말씀이 필요한지 몰라요. 한 인생이 무너지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옳은 게 아니고 내가 틀렸구나, I'm wrong,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옳아서 그 사람,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어, 이게 아니라 내가 틀렸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고백은 그 다말을 의미해요. 그런데 성사학자들은 신학적으로는 이 그는이란 단어를 하나님으로도 써요.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은 것을 발견하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옳은 게 아니라 주님이 옳아요, 주님이 옳습니다. 그게 회개가 되니까 옆에 있는 그동안 내가 아내를 향해, 남편을 향해, 누군가를 향해 네가 틀렸잖아 손가락질했던 그 손가락질이 나를 향해 오는 거예요. 내가 틀렸었구나, 그가 틀린 게 아니구나.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 왜 아픔이 오냐면 내가 옳은 거예요. 화해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교회마다 이런 관계들이 너무도 많아요. 목사와 장로님들끼리, 장로님과 장로님들끼리, 권사들끼리, 집사들끼리, 우리 안에 이거 또아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이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가 지난 7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흉내만 냈는데도 그 역사가 온전하게 용서가 안 됐을지라도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걸 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가 그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였습니다.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이 유다가 내가 문제입니다. 이 고백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길렀고, 내가 야곱에게 아버지를 떠났고, 내가 요셉을 팔았고, 내가 다말을 잘못했고, 이 모든 고백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때 놀랍게도 유다가 바뀌어요. 유다가, 요셉을 팔았던 유다가, 다말을 죽이려고 했던 유다가 바뀌는 거예요. 놀랍게 그래서 이 단순한 그냥 어떤 패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의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유다를 구원의 계보를 잇게 해요. 이게 말씀의 축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26절,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그는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켜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때 이 다말이 쌍둥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38장에 이어서 이제 유다는 딱 없어져요, 이 사건이. 그리고 요셉이 다시 등장해요. 계속 이어가요. 여러분 아시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다 애굽 땅에 곡식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누가 국무총리로 있어요? 요셉이. 자기들이 죽인 줄 알았다. 이미 죽은 줄 아는 거예요. 시간이 다 지났잖아요. 이미 죽었어. 요셉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요셉이 있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려고 막내 베냐민 자기 피 붙인 거예요. 베냐민은 어머니 라헬이 낳은 유일한 자기 동생이에요. 혹시나 베냐민도 자기처럼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해서 어떻게 하죠? 베냐민의 짐 속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죠. 너희가 훔쳤구나라고 해서 베냐민의 짐 속에 있는 은잔을 발견하자 베냐민은 포로로 이거 나왔더라. 그럼 너 아버지한테 갔다 와라. 그래서 그때 등장하는 게 유다예요. 차라리 나를 볼모로 삼아주세요. 더 이상 아버지에게 아픔을 줄 수 없어요. 내가 동생을 죽인 사람이고. 유다가 그때 깨닫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이게 아주 구속사적인 고백이에요. 자, 18절 보세요. 유다가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간청하였다. 이 종이 주인 어른께 감히 한 말씀 드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이 베냐민을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얘기했던 거예요. 베냐민 데리고 가지 말라. 나 얘 죽으면은 나는 내가 살아가는 라헬에서 얻은 두 아들을 다 죽는 거다.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다 다짐하고. 유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유다가 베냐민을 데려온 거라고요.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게 있게 해주시고. 유다가 이런 고백을,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들은 요셉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형 유다가 바뀐 거예요. 형 유다가 바뀐 거예요.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형이 나를 팔았거든. 그 유다가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 그 형 유다를,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다음 구절에 요셉은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를 물러가라고 소리 지르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는 거예요. 제가 요셉입니다. 한참 동안 울었어요.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은 자기를 드러내요. 이게 유다와 요셉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50장이 끝나는데 놀랍게 구원의 계보가 유다를 통해 이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실패의 자리가 은혜의 계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유다에게 다시 시작된 7년인 거예요.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조건은 뭐냐? 그는 나보다 옳도다예요. 여러분, 이 금요 성령 집회는요 그런 시간이에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지만이, 기도해야지만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이 은혜 속에 하나님이 그때 복을 주시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저도 제가 그랬잖아요. 초임의 자리,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 그게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가면서 주님이 옳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그러면 과거의 실패에 매이지 마세요. 우리는 사실 다 유다 같거든. 우리 야곱 같고 유다 같은 거예요. 넘어진 자리에서 끝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다시 쓰면 돼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어게인이에요. 다시. 정말 이게 제일 싫어해요. 마귀는 다시라는 얘기면 귀를 막아요. 근데 게다가 시작이란 단어예요. 미치는 거죠. 그렇게 고난을 줘가지고, 그렇게 병을 주고, 그렇게 낙심시켜서,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낙심시켰는데, 내가 이렇게 아이 때문에 너 마음이 다 무너지게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오게인 하면서 착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 시작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마귀가 들을 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끝난 게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게인, 시작이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정말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가 이루어지고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때 묵상된 거 내일 새벽에도 다시 묵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까지 가서 주일날에 요셉까지 가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